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다시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우리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결산해 본다면 어떤 한 해였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을 이루고 또 달들이 모여서 한 해를 이루고 또 해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한 해를 주시면서 결산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결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달을 결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해를 결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날과 달과 해를 주신 것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결산의 장부에 은혜와 감사와 충성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던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그때 나이가 약 94세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여호수아의 나이 54세에 그는 모세를 돕는 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돕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4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젊은 날에 힘과 패기가 넘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94세를 맞이한 고령의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50대의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때에 맞는 사명을 50대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대 노령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데, 만일에 40년 전 50대의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맡겼더라면 아마 그 젊은 여호수아는 지금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젊은 패기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주며 한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신의 힘은 약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신앙으로 준비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의 사명을 주시고, 또 장년에게는 장년의 사명을 주시며, 또한 노년에는 노년의 사명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노년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노년에 맞는 은혜와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세대에 맞는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때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함께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94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하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힘이 넘치는 50대 이 사명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90대, 육신의 힘이 쇠잔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무거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육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에 육신의 건강을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 육신의 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리고 힘이 넘치는 장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소년이라도 혹은 노년이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참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에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간혹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순례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와 여행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출발할 때 비록 목적지를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꼭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을 해도 정상까지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꼭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더 좋은 곳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쉬어가도 좋고 또 여행을 하다가 더 좋은 행선지가 생기게 되면 여정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길을 가다가 좋은 곳이 나타나도 그곳에 머물러 서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순례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걸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이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원래 의미는 걸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묵상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 안에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내면화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링컨에게 한 참모가 다가와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위로하는 참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며 조심스레 나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